오늘 토라 포션은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레위기의 결론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레위기의 결론이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그 모든 것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 강력했던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쇠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그것에 따라 이 민족이 불순종하거나 순종했던 그 결과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고스란히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이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계약 문서를 보면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것을 지켰을 때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혜택들, 그 목록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내려질 저주의 목록이 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기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축복과 저주의 목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3절에서 13절까지는 순종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여기서 준행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걷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 안에서 걸어가면 이렇게 직역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너희가 이렇게 내 규례 안에 걸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쭉 기록하고 있죠. 그게 어디에 연결되냐면 12절에 연결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너희 중에 행한다라는 표현에서도 이 행한다라는 게 할라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합하면 너희가 할라크하면 나도 할라크하겠다. 너희가 규례와 계명 안에서 걸어가면 나도 너희에게로 걸어가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서의 전체 내용을 압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에서 나오는 축복은 그래서 행동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동하실 때 따르게 되는 축복, 그것이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순종했을 때 첫 번째 축복은 경제적인 축복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을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돌이 많이 있는 그런 지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상당히 비옥한 땅이다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그런 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원래 그 나일강이 있었던 애굽, 그것을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서 11장 10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수확하기 힘든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천혜에 최적화된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이곳 이스라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축복이 뭘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자, 두 번째 축복은 샬롬의 축복입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내 주변에 원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전쟁이 있고 여전히 원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동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도발이 제압되는 상태가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 리스크들이 평소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죠.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정말 총소리만 들리지 않았지 전쟁터와 같은 직장에 매일 전투하러 가는 것 같은 우리 집사님들 그런 삶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샬롬은 아무 위기가 없는 진공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행동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 누릴 수 있는 평화가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여러분과 행동을 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위기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13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걷게 하다. 여기서 또 할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똑바로 서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서 걷지 못하고 쩔뚝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멍에의 빗장이 다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서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6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장의 첫 번째 절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의 척도가 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 한 분을 따라 사는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똑바로 걷지 못하고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그렇게 삐뚤삐뚤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추구하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똑바로 걷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릴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릴림, R이라는 게 이제 부정 접두어인데요. 부정하는 것이죠. 엘릴림, 복수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죠.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상은 결국 우리를 쩔뚝거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죠. 자, 이제 14절부터는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에 대한 목록이 쭉 나오게 됩니다. 저주는 뭐 한마디로 축복의 반대죠.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걷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게 따라오는 그 결과, 그것이 바로 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주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축복의 결과로 얻게 된 그것이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는 파종한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적이 와서 그것을 다 가져간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샬롬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에게 패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가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축복만 선포하시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저주의 결과를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막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부모라면 너 거기 가면 죽어라고 말하겠죠. 그것이 그 자식이 죽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지 않게 하려는 경고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주의 결과를 당하지 않게끔 하려고 강한 어떤 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고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백성들로, 제사장 민족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일단 이 말씀을 보면 처벌의 강도를 높이십니다. 27절에서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자, 좋은 말로 해서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7배 강한 그러한 징벌을 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이 가해진 결과 어떻게 되는지 묘사하는 장면들이 그 이후 구절에서 나옵니다. 하늘은 철과 같이 되고 땅은 놋과 같이 된다. 땅은 소산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정말 살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까지도 그 자녀의 살을 먹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그들은 이제 아람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면서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때 자기 자식의 그 살을 먹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서 벌어지게 된 참상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수차례 경고를 했죠. 그럼에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한 결과였습니다. 자, 여기서 대항이란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캐리라는 말인데요. 적이적인 마주침이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레위기 26장에만 7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겠다라고 그런 같은 단어를 표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을 막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상이 이끄는 삶이 지속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내 편이 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적으로 마주해야만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불순종하며 대항할 경우
당하게 될 마지막 저주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3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최종적인 징벌은 이제 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저주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벨론 제국 역시 하나님의 저주 선언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민족과 유대 민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유대 민족은 비록 멸망을 경험했지만 멸절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저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2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저주는 단순히 그냥 저주로 끝을 맺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 선언은 다시 당신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확고한 의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고통을 물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진멸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은 다시 이 회복의 말씀을 따라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른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못과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된 죄악의 형벌을 달게 받는 것, 그것이 이들이 그 저주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유일한 조건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약이 있었기에 축복도 있었고 언약이 있었기에 저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있었기에 다시 회복에 대한 약속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꽃길만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주의 징계도 허락하시는 좀 과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똑같은 저주를 우리는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을 때 그분의 보호하심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징계의 결과를 우리는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징계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12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도 이전에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때, 나에게 축복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좀 뭔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거나 안 좋은 삶의 결과를 맞이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는 저주와 징계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멍에의 빗장을 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당당히 곧게 서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재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재난이 우리 세대가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해서 초래된 그런 인재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놓치고 이 시대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 시작된 위기가 아닌지 우리는 겸허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냥 빨리 이전과 같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 회복을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다 있죠. 그러나 그러한 일상의 회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바로 함께 걷는 그 우리의 발걸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